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평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은 화평이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간에도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도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도 더 이상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불목과 다툼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사람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던, 너무나 아름답기만 하던 피조 세계도 더 이상 화평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땀 흘려 수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화평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평의 세계가 무엇으로 인하여 깨졌는가? 죄로 인하여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나라 안의 단체, 집단, 어느 곳에나 다툼이나 갈등이 조금도 없이 온전한 화평을 이룬 세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전 서두에서 에덴 동산의 화평이 무엇으로 인해 깨졌는가? 죄로 인해 깨졌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사람들 서로 간에 화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의 화평도 더불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동산 사이에 자기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짐과 동시에 그 마음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몸을 나무 사이에 숨기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입니다. 장차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 그 여인의 후손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다 깨뜨려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죄로 인하여서 수치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나의 속죄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평을 아직 이루지 못한 분이 혹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팔복의 6번째를 보았습니다. 팔복의 6번째가 무엇이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더러워지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는 예이지만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었고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 그렇다면 그 남편은 아내와 화목을 온전히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를 더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더욱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풍성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잘 이룬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인데 근심, 걱정,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 세상은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점점 더 더욱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더욱 충만히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도 복음을 믿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대한 사명이고 얼마나 귀하고 시급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저 사람이 복음을 듣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초대교회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후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그랬죠.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이곳저곳을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발, 그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마지막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구절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뭐 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었는데, 그래서 너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었는데, 그리고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 복음 증거하다가 전하다가 오라고 많은 은사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 쓰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화평케 하는 이 복된 사명, 내가 힘써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18절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워지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그런 의미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령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힘써 전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힘써 동참하면, 20절 끝에 여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이거 감탄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중대하고 귀한 사명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반대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직장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그것조차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나마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의 삶이다. 최소한의 믿음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렇게만 나아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문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본질 중 하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힘써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잘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다면 금상첨화고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보다도 이 세상은 우리가 실제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정말 믿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 같구나, 이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는 곳마다 싸움한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툰다,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하여간 예수 믿는다는 것들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큰 소리치고 싸움만 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모습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물론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실제 화평의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도 화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화평은 진리 안에서 화평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화평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이고, 그렇게 이룬 화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 없는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화평, 예수님은 그런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참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어려운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화평 없는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죽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그거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까지 완전히 죽어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본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평하게 하는 사명 아주 적게나마 모양으로나마 그래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주님 바라보면서 갈등이 많고 반목이 많고 다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우리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예.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평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제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된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힘써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이 사명 우리 감당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죽어지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화평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잘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